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청년회 때 일입니다. 20대 중반 한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몸이 찌뿌둥해서 운동을 좀 하려고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날씨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하여서 오늘 황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접했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 공기가 좀 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운동장 몇 바퀴 도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장 10바퀴 정도를 돌았는데, 그때부터 목에 모래가 스글스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황사가 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한참 동안 이게 스글스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굴러다니는 느낌. 그래서 그때 운동장 뛰는 거를 멈추고 나서 그때 이후로 황사가 있는 날씨에는 절대 밖에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2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나는 내 눈으로 확인된 것 외에는 믿지 않겠다, 또는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공기 중에 황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공기가 뿌옇게 변한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장을 뛰었겠죠. 아마 젊음에 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신적 존재를 두고 로고스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표현을 했죠. 그 로고스는 말씀이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에 침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된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는데 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침례 요한의 말이 틀렸죠.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육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보다 뒤에 났는데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라볼 수 없는 존재, 신적인 모습으로 계셨을 때를 두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표현해요. 왜 살 자가 없어?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며 인간의 육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 나무로 나타나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죠.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떨기 나무는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 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 여호와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어떤 것을 드러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랬던 분이 오늘 말씀에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존재의 방법을 다르게 하여서 등장하셨다. 예전에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로 계셨다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이 자기 생활 영역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을 읽을 때 중요한 말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독특한 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터치하거나 와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 놓으라. 그 항아리에 물을 손님들한테 갖다 줘라.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로고스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왔어요. 그분이 로고스를 선포하셨어요. 그 로고스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로고스는 헬라 시대의 신으로 이야기했죠. 말씀이 나가는데 신이 이루는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리스도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아이가 지금 아프니 자기 집에 가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가니까 아이가 병이 나았다는 거죠.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였다. 로고스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근데 병자가 왜 연못 목가에 있습니까? 집에 들어 누워 있어야지. 왜 목가에 있냐면 천사가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목가가 이제 물결이 일면 병자들이 그 안에 목가에 들어가면 병자들이 다 치유가 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한번 나아볼까 싶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목가에서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 자기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니까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겠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병자가 온전해집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로고스의 능력이죠. 말씀, 신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장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힙니다. 근데 이 성경구절 전후를 살펴보면 재미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재밌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가서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안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일부러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장사 다 죽고 장사 다 치르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슬슬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잘못 드셨나? 나사로야 나오라. 병자들은 어떻게 고친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몸에 붕대를 다 감고 미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에 다 누워 있어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미라처럼 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 예수님께서 저거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하라.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로고스를 선포하시는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들이 많았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오시면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깊게 보기 시작하면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1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추상적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 내가 태초에 있던 적이 없어.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무슨 말이지? 너무 철학적이야. 이게 요한복음은 어느 정도의 사고력이 물론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였죠. 계셨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 또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는 거고 이 1장 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1절 14절 말씀입니다.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거죠. 아무 관계없이 보이죠. 그런데 한 개씩 떼놓고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있었는데 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도
믿음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점검이 일어나야 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절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 판국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국에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간다는 사람들은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이고 믿어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말씀이 내가 이해가는 것만 믿습니까? 이해가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는 거는 이거는 나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나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 믿어지는데 이해가 굳이 필요합니까?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될 이유를 줄줄이 나열합니다. 그거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할 이유를 줄줄이 열거를 합니다. 상관이 없어. 나는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전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이해하고 믿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 지정의가 함께 가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배 시간을 보면 안다는 거거든. 근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 의지적인 결단이 안 일어나. 근데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더라도 변화가 없어. 그거를 보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인데 14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가시다. 우리 가운데 간다라는 말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신다라는 거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분은 무한한 영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된 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7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복종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백성들한테 계시하셨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은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못해요. 왜냐? 그 주신 분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율법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율법 안에서는 계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계시가 있지만 은혜는 없어요. 자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키더라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과 인간의 부패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10계명을 100% 다 지켰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에는 순종을 요구를 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죽음이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율법과 비교되는 글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인데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온 것이 바로 율법과 차이라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니까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하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자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추상적이야. 근데 은혜와 진리를 조금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예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많이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왜냐? 예수님 안에 지금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확인이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확인이 될 수가 있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두려움에 떨어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은혜,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고 에덴 동산을 더 내쫓으십니다. 이거를 두고 진리 또는 공의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3건 안에 은혜와 진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10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죠. 그 10가지 기적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죠. 특별히 10번째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10번째 기적이 어떤 겁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장자, 동물의 첫 번째 난 것 모두 다 죽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습니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아났습니까? 그냥 살아났어요? 아니죠. 분명히 대가는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문에다가 발라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것들 다 죽이고 다니는데 피 바른 집만 뛰어 넘어갔다는 거죠. 대가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양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양의 죽음,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최고조로 달할 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우리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진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십니다. 이게 공의, 이게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능력이 일어나죠. 그분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임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존재로 있을 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러났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적인 존재 로고스로 계시던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무언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도입부 맨 마지막 전에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지고 영광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 자체가 과거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본체 조금도 실추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유한한 인간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질 세계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분이 로고스였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로고스고 그분이 신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방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가 임하면 지속적으로 은혜가 임합니다. 더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이냐? 은혜 입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요. 그 빛에 반응을 하는 은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실 때 우리가 신령히 반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면 그 충만함이 우리를 감싼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충만함이 회복되겠죠. 신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뭐 신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신의 능력들이, 신의 역사가 우리가 안에 회복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판단, 이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열정적으로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로고스가 있었구나, 신적인 존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조금 겪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경험 없이 무조건 믿고 따라간다? 그거는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쯤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황하는 거 한번 필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사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